저는 요 근래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들을 좀 가지고 보면서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참 이 시간이 아깝게 흘러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저희 멘토 목사님, 그 조학용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이분은 80이 다 돼 가시는데 막 엄청난 수술들을 하고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신장 하나를 이식을 하고 뭐 이렇게 사람 손으로 안 되는 걸 로봇 손으로 막 절제 수술을 하면서 봉합을 하면서 이걸 다 견뎌내고 계시는 분 앞에서 이제 아프다고는 못 하겠고 엄살을 들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에 장애 신청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약간 포기한 소리를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학위가 6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파마콜로지 닥터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지간하면 의사 말할 때는 안 들으세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시는 게 있어서. 근데 저한테 하신 얘기가 마그네슘을 먹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자기 경험상 근육에 힘을 빠지게 하는 약이 있으면은 마그네슘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통을 뒤져봤어요. 한 2년 전에 혹시나 하고 사는 마그네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하나를 딱 먹었더니 정말로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몇 달을 고생을 하고 힘들게 막 처져 있다가 이렇게 딱 들었던 생각이 역시 인생은 철이 들어야 된다. 철분이 딱 들어가니까 이게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이 든 영감이 알더라고요. 제 의사도 굉장히 똑똑한 여자인데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같이 장애 신청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논의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마디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딱 하면서 물론 뭐 억지로 서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제 혈색도 좋지 않고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 변화를 보면서 인생의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인생의 깨달음은 지식이 아니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대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지식을 찾고 그 지식을 얻다 적용하고 뭘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또래의 나이가 아닌데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뭔가 잘못 배운 걸 거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을 할 때 어떤 학위에 상관없이 커맨스먼트라는 걸 하잖아요. 다 학사모를 뜨든 석사모를 뜨든 박사모를 뜨든 막 이러고 나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그게 뭐예요? 마지막에 세상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배웠던 걸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다. 적용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라이브러리에서 리서치도 하고 온갖 페이퍼를 다 쓰고 프랙티컴을 하고 이랬던 모든 거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무슨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요. 잡 트레이닝을 했다거나 하이스쿨을 졸업했다거나 그랬을 때에도 다 커맨스먼트라는 거예요. 그레듀에이션의 마지막 꽃은 커맨스먼트. 이제 너희가 이 레벨에서 나가서 적용할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배운 사람들이 마그네슘 하나도 못 찾아요. 의사를 뒤지게 안 듣고 자기가 막 이약저약 써본 영감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혜롭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아닌가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고린도전서를 오늘 마지막을 마무리를 짓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눈을 좀 다시 뜨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무조건 모이고 무조건 성장하고 무조건 뭘 해야 되는 그런 집단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시절에 말한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를 일일이 다 분절을 해가지고 그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어디선가 불러내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들이 두 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from이라는 에크랑 그
그 to라는 뜻이 같이 붙어 있어서 이걸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어딘가로 꽂아 넣으신 그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단순히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일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던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나온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또 표현을 할 때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 원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사람만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세상의 빛 교회 참 사연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또 시작을 하는데 이 교회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정의를 잘못 내리면 오늘날 수많은 그 조직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데도 굳이 들어야 되는 배드 뉴스들을 계속 내뿜는 그 기성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정의를 내리고 가지 못하면은 우리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 연보라는 개념이에요. 연보라는 거 여러분들 딱 대충 들으시면 알겠지만 돈의 이동이잖아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교회로 들어가고 교회의 돈이 어딘가에 쓰여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헌금이라는 의미로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연보라는 그 단어를 성경에서 너무나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원어에 강한 사람은 아닌데 이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살짝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친숙한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단어는 로기아예요. 로기아. 이 로기아라는 연보는 콜렉션을 말하는 의무적으로 걷는 걸 말하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카리스는 의무가 없어요. 내가 정말 프리 기프트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카리스라 그래요. 코이노니아라는 거 여러분 자주 쓰시잖아요. 코이노니아는 쉐어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걸 말하는 거죠.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봉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사가 뭐예요? 디컨이에요. 디아코널 미니스트리라 그러죠. 그래서 그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드로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또 연보로 나오는데 율로기아는 인색함이 없는 헌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실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색함이 없이 드리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리톨기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봉사라는 그 자발적인 봉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엘레모스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암스기빙을 말해요. 이거는 구제사업, 어려운 사람을 위한 돈을 투자하는 거죠. 프로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오퍼링을 말해요. 오퍼링은 뭐예요? 재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속죄나 속건제, 화목제 이런 의미를 갖는 재물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보라는 단어를 그냥 헌금으로 해석을 하면은 몇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이 헌금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요즘에 헌금이잖아요. 근데 로기아라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왜 글라우디오 때 이런 흉년이 일어났더라 이런 말들을 들으시잖아요. 막 이렇게 아가본가요? 뭐 그 사람 집에서 무슨 막 예언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언을 했던 게 그때 이루어졌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국가적인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성도들이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데살로니카인가요? 내가 데살로니카 교회가 얘기했던 것처럼이라는 단어를 쓰죠. 갈라디아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온 교회가 전부 지금 연보를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디제스터 릴리프예요.
여러분 감리교회는 뭐 허리케인이 왔다 그러면 절대로 손 들고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감리교는 뭐를 해요? 디제스터 릴리프 펀드에다 돈을 먼저 꽂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 일에 동참하고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sanctifying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게을러지고 방관하게 될까봐 먼저 물질을 꽂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리교의 첫 번째 그 수행은 재앙이나 재난이 일어나면은 디제스터 릴리프를 선포를 하고 모든 연회들이 헌금을 걷어서 그쪽으로 몰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고 오해를 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저희도 홍수가 났을 때 디제스터 릴리프를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샌드백을 날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래주머니라고 아시죠? 모래주머니. 군대에서나 쓰는 모래주머니를 갖다가 하나하나 독을 쌓아요. 이걸로 어떻게 홍수를 막아? 근데 막혀요. 언제 막히냐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던지면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동을 해나갈 때에 의무적으로 해나가야 될 행동들이 있으신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반응을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관념적으로 자꾸 좋은 사람 흉내를 내게 돼요. 웨슬리가 가장 우려했던 거예요. 중세 르네상스 이후에 인문주의가 시작되고 교육을 잘 받아 놓으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요새 인터넷만 치면 막 유명한 설교들 다 들으시고 그러니까 되게 해박할 것 같죠. 근데 정말로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감도 못 잡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그저 눈 딱 깔고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기주의자들이 대부분. 근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로기아가 마음입니다. 내 안에 빚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늘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기아를 가진 사람들은 의무감에 충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실 때 연보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요즘에 기복주의나 번영주의에 잘못 물든 사람들은 헌금을 하고 복내놔라 그래요. 복내놔라. 이게 복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복채는 누구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두꺼비한테 줘야 돼요. 그죠? 헌집 줄게 새집 줘라 이러면서 막 그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요. 내가 1000불 줬으니까 1000만 불 주시겠지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무슨 계산들을. 근데 그런 식의 연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연보가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각 교회마다 핍박과 이런 게 강했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에베소에서 우리가 왜 그때 지도 보시면 동그란 바다가 두 개가 있어요. 이탈리아 그리스 사이에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이거 지중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코너를 도는 그 중간에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중간이 마케도니아고요. 터키 쪽이 에베소.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는 반대쪽 그리스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좀만 걸어가면 하루 이틀이면 갈 거리를 왜 안 가고 있냐면 그래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오늘 7절을 한번 보시면은 7절이 아니고 9절을 한번 펴줘. 9절. 여기 보시면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이게 한글 번역이라는 게 이게 참 오묘한 게 애매한 게 이게 얼핏 들으면은 복음의 길이 열렸는데 뭔가 방해를 받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를 직접 열어보면은 열렸으나가 아니에요. 열렸고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번역하는 게 훨씬 맞아요. 왜냐면 카이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어요?
복음의 문이 열렸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못 간다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야 싸움만 하니까 한판 뜨고 가야 되니까 못 가겠다라는 거하고 야 내가 도망가고 싶은데 지금 대적이 많아가지고 잠깐 숨어있다가 갈게 이거하고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뭐를 기다리고 있느냐면은 8절에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기다리려고 함은 오순절이 영어로 뭐예요? 펜테코스탈이에요. 그죠? 펜테코스트. 이게 헬라어로도 펜테코스테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지금 펜테코스탈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은 도망가려고요? 펜테코스트가 뭐예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혹시 모르는 기회 속에서 혹시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까를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서 숨어가지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은데 좀만 더 버티자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공동체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감수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신앙의 유산은 순교와 희생의 각오가 없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갖다 껴다 맞추고 뭐 거지들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뭘 달라 그래요. 달라스는 특히 더 그래요. 다 달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랬네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이거 증명하실 필요 없어요. 왜? 사람 앞에서 누구나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연출을 할 수 있고요. 머리만 이쁘게 빗고 옷만 좋은 거 입어도 사람 앞에서는 티가 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낸 냅돈 하나로도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데 못 가봐서도 터키 쪽의 교회들을 돌아다녀봤거든요. 근데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예배당만한 교회도 없어요. 정말로 조그매요. 복원된 마을들에 가보고 교회 터를 가보고 그러면 제가 에베소에서 본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했던 그 교회는 이 키친만큼의 자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거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지금도 2만 명, 3만 명짜리 교회에서 변칙적으로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하겠다고 참 비겁한 행위를 하면서 교회를 나눴다가 합병했다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말 꺼내기조차도 부끄러운 거잖아요. 교회가 무슨 회사도 아니고 뭘 세습을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 걸 갖다가 자유경쟁을 시키면 그만일 걸 갖다가 그런 비겁한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이 성경에는 그런 교회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부터 각 지역마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산당과 신전들은 허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4세기만 넘어가면서 콘스탄티나 황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로마 카톨리시즘이 그냥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또 갈라져가지고 동방에서는 그리스 종교회가 나오고요, 러시아에는 러시아 종교회가 나오고요, 엉뚱한 그 성전들이 다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컵딱지만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바울이 보낸 서신을 놓고 2000년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바뀌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쓸데없이 막 긍정해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뭐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제가 뭐 임재범도 아니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감성이에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수천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것도 목숨을 걸고 사수하려고 애를 썼던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될 교회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의 기준이 협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죄인들도 있고 다 와서 변하면 되지 뭐 이런 느슨한 규칙들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가 먼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화려한 기술이나 현란한 말씀씨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로하고 서는 것은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교회를 만드시고 싶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추천이죠. 레코멘드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전부 누구예요? 유명했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3명 정도는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인간들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증거하기로 작정하고 매달렸던 그 열정을 너희가 알 거다.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은 킹제임스 같은 데서는 아마 addicted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도저히 못 내놓을 때 이거 addic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중독이잖아요. 예수에 중독된 사람인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열심을 보고 이 사람들을 천거하는 그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되면은 교회는 지속되는 거고요. 아무리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 있어도 이 기준이 파괴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뭔가를 타협하려고 하기보다 나는 여기 거론된 대여섯 명의 사람 중에 어떤 캐테고리에 속하는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다 짚고는 못 넘어가지만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이 정말로 교회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어떤 그 호주에 있는 목사님 영감님 한 분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분이 마샬이었어요. 그 해병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그동안 자기가 놀고 방탕한 죄를 회개하고 어떤 지역에서 전도를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요거 한마디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도 이 말을 듣고 교회로 오지도 않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이 군인 정신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요것만 반복한 거예요. 근데 몇십 년 있다가 그 영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자꾸 자기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호주 거기서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거듭났던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의 리서치를 들어가 보니까 1,몇백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궁금해서 이 노인을 만나러 호주에 간 거예요. 수소문을 해서 막 찾아갔더니 병상에서 다 죽게 된 80달에 가는 노인이 자기 삶을 괴로워하면서 왜? 열매 맺지 못했던 자기의 삶을 괴로워하면서 죽음에 처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며칠 있다가 기쁨으로 눈을 감았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씨가 뿌려져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거창한 무슨 일을 하는 쇼맨식으로 가는 데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가 썩어서 그 뿌리를 낼 수 있어요. 거대한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천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민자로서의 삶은 보잘것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지도 않고 대단한 무슨 증거를 내세울 수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삶의 작은 한 부분에서 여러분 뭔가 씨를 뿌리고 썩어질 수 있는 썩어질 수 있는 훈련을 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그 열매는 자란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서 오늘도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볼로를 보내려고 하는데 아볼로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 분명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볼로랑 바울이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네가 게바에게 속했냐, 아볼로에게 속했냐, 바울에게 속했냐, 예수에게 속했냐를 갖고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볼로는 바울의 행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아볼로에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가 가서 휘젓고 다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예요. 눈치를 보고 누구 영역이냐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내 뜻을 내려놓고 썩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우리는 지켜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조직의 화려함, 돈의 화려함, 권력의 화려함, 명예의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교회는 광대짓을 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쇼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임이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빛교회가 또다시 뭔가를 해나갈 때 시행착오가 적기를 바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하겠지만 여러분, 결국에 정결함을 유지한다는 건 오늘 바울이 마지막 한 말을 잘 기억하세요.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협박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21세기 아메리카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거 생각나시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두 산에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발산에다가 6 트라이벌 리더를 갖다 놓고 그리심산에다가 6명의 취장을 갖다 놓고 뭐라고 선포하게 돼요? 한 팀은 저주를, 한 팀은 축복을. 근데 이게 같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이잖아요. 저주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선포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함을 지켜내는 게 그만큼 엄격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하는 이 권면은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다 상을 받을 거다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마라나타가 따라옵니다. 마라나타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견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받고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우리의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해서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사실 때 우리 세상의 빛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고 성경적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